오늘 저희들은 지금 100일 기도에 2달을 넘어가고 이제 100일 기도가 해양에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100일 기도 해양 한 달을 앞두고 지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점검이죠. 우리가 어떤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금강정사에 거주하는 시작점에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 100일 기도에 우리 사회적인 발언을 하면서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0일 기도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서도 거의 한 200여 명의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고, 우리 신도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 100일 기도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매우 갈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북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 세대 갈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이어서 갈등이 많아서 우리 사회가 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갈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이중적인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다. 또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갈등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또 부동산 문제에 의해서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직장도 놓치고 취직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이 여러 가지 겹친 이러한 뒤섞인 갈등과 고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100일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담아서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0일 기도에 많은 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나오셔서 함께 동참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로 동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100일 기도를 동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강정사에서 이루어지는 100일 기도가 개인의 기복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사회의 모든 국민들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보살심이고 또 부처님의 자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기도가 이제 100일 기도가 70일이 지나고 30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지점에서 저희들이 기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보에 게재를 해놨는데요.
성공하려면 5가지 힘을 길러라 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글은 지난번 호법 때에 동명 스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명 스님 글에서 발췌를 했다. 지난달 호법 주보 내용하고 같은 것이죠. 그것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지금 현재 백일기도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하고 너무 딱 들어맞아서 동명스님의 글을 여기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성공하려면, 이 말을 바꿔서 기도 성취하려면 5가지 힘을 길러라. 주보 내용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으로 2%가 부족하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발언하는 발언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나에게 있는 문제가, 삶의 문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절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들지요. 지금 저희들은 70일 동안 100일 기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 기도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발언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 발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100일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일 기도의 성취가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여러분들의 발언이 성취될 수도 있고 또는 100일 기도 끝난 이후에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또는 대부분은 2%가 부족해서 발언이 성취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큰 성취를 위해서 5가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5가지는 원력, 5가지 힘, 오력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37조도품에서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오력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현실적인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힘의 5가지 힘을 오력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뭔가 이룩하기 위해 또는 기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원력이. 다들 원력을 가지고 사시죠. 삶의 어떤 목표의식을 다 가지고 사실 겁니다. 이제 원력에는 본원, 별원 이렇게 원래 원력에는 본원과 별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본원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원력이 본원이고 별원은 깨달음을 세계에 가기 위한 과정에서 단계 이룩하는 그러한 성취를 별원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른이 돼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는 없죠. 어렸을 때 이제 뭐 요즘은 제도 교육이 한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시대에부터. 저희들은 바로 초등학교가 첫 번째 제도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죠.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국가 제도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려면은 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되려면은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죠. 어린이 교육이 공교육이 지금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육. 이렇게가 이제 국가의 제도 교육이라고 그러죠. 대학원까지는 이제 별도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인으로 이제 사회 진출해서 사회인이 되죠. 물론 옛날에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일자 무식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했죠. 지금은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지고 교육을 행할 거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데 이 훌륭한 사회인이 되려면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훌륭한 사회인이 지금 문화시대의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교육을 받아야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됐을 때는 소위 말해서 수행으로 비교를 하면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이 원력에 비교를 하면은 본원, 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별원은 이 어린이집부터 대학 교육까지 단계 교육 받는 것을 별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본원은 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된 것을 본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력을 세우면은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원력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훌륭한 사회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대학까지 쭉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별원을 거치지 않으면은 요즘 문화사회에서는 훌륭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가 어려워요. 어렵죠. 이러한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은 별원의 과정도 거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이제 가끔 보면은 문제 아들이 있죠. 다른 친구들하고 나쁜 물이 들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과정에서든지
어린이집 과정이나 유치원 과정이나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든지 이렇게 이탈해 나가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어린이들은 이제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기 역량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쌓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오력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는 오력을 쌓아야 기도 성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듯이 그 목표가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은 목표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은 기도 성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성취를 하려면은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지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닦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지식은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분야를 자기가 그 내용을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인생의 삶의 총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지혜, 삶의 문제를 통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지식도 닦아야 되지만 지혜도 닦아야 된다. 그것을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 많은 것을 지혜를 닦고 지식도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힘이 덕력이라고 합니다. 덕력. 덕력은 덕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이 품이 커요.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편파적이지가 않아요. 덕이 있는 사람은. 다 차별이 없고 가슴이 넓고 자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따뜻한 사람들. 말도 자비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삶을 통해서 덕을 쌓는 것이죠. 덕을. 덕을 쌓지 않으면은 이런 게 적혀져 있죠. 지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이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는 게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인기가 없을까? 똑똑한데 왜 그렇게 일이 안 될까? 그런 의문을 자아내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야. 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라. 뭐 박사학위도 있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방송에서 나와서 막 비평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 삶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 지지를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가슴이 따뜻하고 가슴이 넓고
편파적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배려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야 되는데 이러한치 못한 삶을 살아서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송곳처럼 뾰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덕을 쌓지 못한다. 우리는 자비심과 가슴 따뜻하고 차별하지 않고 가슴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덕을 쌓아야만이 수행력이 높아지고 기도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력이에요. 복이 있어야 돼, 사람이.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복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복 많이 받으세요. 정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지요. 올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우리가 예금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야 그 다음에 인출을 많이 해낼 수가 있죠.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 논리와 똑같은 거라 이거죠. 복을 많이 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지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데 무죄칠시라고 해서 꼭 물건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물건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것만이 별푼, 보시, 나눔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무죄칠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마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나눔. 마음을 어떻게 나누냐?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마음 나눔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실어서 말을 긍정적인 말로서 나누는 것이죠. 칭찬하는 말로서 나누는 것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베풀어 주는 것이죠. 웃음도 나눔이에요. 웃음. 사람들을 보면서 반갑게 웃음으로 대하는 것도 그것도 나눔이다. 표정. 물론 웃음이 표정이지만 사람들에게 뭔가에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반갑게 대하고 하는 그러한 표정. 그것도 나눔이에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눈 것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눔이지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는 것이죠.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나눌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복잡할 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켜주는 것도 나눔이고 이 베풀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눔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의 행위는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길을 걷고 자기만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게 이제 나눔의 반대, 즉 보시, 베품의 반대라는 것이죠. 이건 덕을 쌓는 게 아니라 복을 까먹는 거예요. 복을 감한이라 이거죠.
이러한 행위가 소위 말해서 백일기도 동참자가 쌓고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부처님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죽어라 간절하게 부른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덕과 복을 쌓고 지어야 그것이 5가지 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체력을 쌓아요. 체력. 제가 기도하다가 절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마음은 별로 뭐 그렇게 힘든 마음은 안 드는데 이제 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는데 우리 목에 피곤하면 이렇게 하면 뚜두둑 소리 나죠? 그런 소리가 허리에서 느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침에 새벽이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쉬었다가 좀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완전히 아파가지고. 그 딱 직감적으로 가는 게 절을 하다가 뚝 소리 나는 게 그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봤죠.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뭐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른 뭐 패트인가 뭔가 그걸 찍어보고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허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힘줄이 뭔가 놀렸는지 어쩐 뚝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다른 치료 처치 방법도 별로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 하고 이제 진통제 그것만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하면은 절을 할 수가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절을 자유스럽게 못 하겠어요. 이게 이제 딱 일주일 됐거든요. 지난 일요일 날 새벽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 허리라는 것이 한번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일정 정도 시간이 가야 그것이 낫는가 봐요. 무슨 그 뭐라 합니까? 그거 보고 허리 디스크?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뼈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이제 근육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가야 근육이 풀려야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절을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절을 하다면 더 아파질까 봐 못하는데. 이처럼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면은, 건강이 안 되면은,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뭘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싶어도, 수행을 하고 싶어도, 절을 하고 싶어도, 또는 베풀어주고 싶어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받쳐주면은. 체력이 있어야 신심도 있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 5가지, 원력, 지력, 동력, 복력, 체력, 이 5가지 힘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이 수행성취, 기도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원력을 가지고 또 지혜를 닦고 그리고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체력을 탄탄히 갖추고 이래 해야 이 기도 성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는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뭐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 없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지력, 덕력, 복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갖추어야 원력, 즉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 네 가지 힘이 밑에서 받쳐줘야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살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신뢰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덕과 복이 없으면 신뢰성이 없어요, 사람이. 그 뾰족뾰족 하는 사람들 주변에 다 있지요. 자기가 뾰족하든지.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박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 덕력을, 복력을 쌓지 못한 사람. 덕 있는 사람은 이 품이 커요. 그리고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편파적이지 않아. 그리고 자비스러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은 편안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복력은 무엇을 해도 잘 돼. 복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자기가 복을 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베풀고 배려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삶을 살았던 힘을 구축한 것이 복력이에요, 복력. 이걸 지금 100일 기도의 70일째 되는 날 우리가 기도 성취를 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과연 원력을 가지고 있느냐? 원력이면 무슨 원력이냐? 원력도 올바른 원력이 되어야 되지. 다 사람이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도둑놈도 도둑질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겠다는 목표가 올바른 목표예요? 그건 올바른 목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된다. 올바른 목표, 올바른 원력을 세우고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겠다. 보살이 되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닦고 덕을 쌓고 복을 짓고 그리고 체력을 갖고서 정진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100일 기도 70일째 한번 성찰을 해보자. 성찰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갖춰. 100일 기도 기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일 기도 이후에도 우리 삶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5가지 힘은 길러야 된다. 오늘은 100일 기도 70일째 되는 날 우리 기도 점검을 위해서 기도 성취를 하려면 5가지 힘을 길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로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